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 갖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홍수가 난다라고 해서 홍수경보가 내리고 사람들한테 다 대피해라, 피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비가 정말 며칠 동안 내려가지고 교회가 물에 잠기고 지붕까지 잠기게 돼서 이 목사님이 지붕까지 올라가셨답니다. 자, 그런데 지나가던 보트가 아유 목사님 여기 계시면 죽습니다. 얼른 보트 타고 대피하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대피할 수가 없습니다. 몇 시간 뒤에 헬리콥터가 지나가다가 이 목사님을 발견하고 목사님 빨리 대피하지 않으시면 빠져 죽습니다. 얼른 헬리콥터에 타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대피할 수가 없습니다. 끝내 이분이 익사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가셨대요. 가자마자 하나님께 따졌대요. 하나님, 내가 평생 시골교회를 지키며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죽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보내준 보트하고 헬리콥터 못 봤냐? 이 목사님은 생각하기에 하늘에서 무슨 구름이라도 내려올 줄 아셨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척 어렵고 분별하기 힘들고 헷갈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다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음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오늘 이 하나님의 뜻 3종 세트 이거 다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서 기쁨을 가눌 수 없어서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기쁜 일이 계속 생기면 그럴까요? 물론 그렇죠. 기쁜 일이 계속 끊임없이 생기면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기뻐하는 이 기쁨이라는 게 무척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 집애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90점을 받아왔어요. A를 받아온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옆집에 자랑하러 갔어요. 옆집 애가 뛰어오면서 100점 그러면서 들어왔어요. 그 순간 기분 확 상했어요. 그래도 고상한 척하면서 아이고 애가 공부를 잘하네요. 칭찬을 많이 하고 집에 왔어요. 좀 전에 90점 맞았다고 칭찬한 애를 잡아요. 너는 왜 100점을 못 맞아 그냥. 왜 그럴까요? 기쁨은 상대적입니다. 그럼 100점 계속 받아오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 100점을 받아오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구만 이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을 하게.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즉 여러분 아시겠죠? 이 기쁨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뭔가가 있으면 기쁘다기보다는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아시겠어요? 이거 마음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겨도 기쁘지 않습니다. 애가 빵점을 받아와요? 그래도 기쁠 수 있는 건 너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 생각하면 그게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기쁘게 살아가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기쁜 일이 기쁘게 다가올 수도 있고 때로는 슬픈 일도 기쁨으로 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러 가지 공식이 나오는데 기쁨과 고통의 공식입니다. 기쁨이 고통보다 크면 기쁘죠. 기쁨이 고통보다 작으면 고통스럽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좀 착각하고 사는 게
정말 기쁜 일만 가득한 세상이 있겠습니까?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쁘면 남이 슬퍼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1등 했다. 그러면 누군가는 1등을 놓쳤겠죠. 그러면 슬픈 거죠. 세상에 기쁨으로 다 가득 찰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기쁨의 총량이, 기쁨을 다 합친 양이 고통보다 크면 그건 기쁜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통이 있어요. 슬픈 일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괴로운 일이 있어요. 그래도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기쁨이 더 크면 되는 것입니다. 애를 낳아서 키웁니다. 애 낳아서 키우는 게 쉽습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몸이 잘려나가는 고통이랍니다. 근데 그 고통 바로 밑에 있는 고통이 뭐냐면 아이를 낳는 고통이래요. 그렇습니까? 안 낳아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뭐 무통주사요? 그거 맞으면 뭐 덜 아프겠지 설마 안 아프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은 여러분 애 낳는 것도 힘들다고 하지만 더 힘든 건 키우는 건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더 미스테리한 것은 둘째를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낳았고 그렇게 힘들게 키우면서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넷째를 낳고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머리가 나빠서일까요? 그때 당했던 그 고통이 기억이 안 나서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힘들죠. 힘들다는 건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힘든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애가 그냥 한번 빵긋 웃어주면 웃었다고, 지금 웃었다고. 안 웃었는데 우기고 말이야. 뭐 아빠라고 했다고 막 우기고 말이야. 뭐 그래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거 뭐하러 우기세요? 남이 그러면 어이구 이럴 텐데 본인이 그러면 아빠라고 했다고 할아버지라고 불렀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쁨이 있으면은 고통이 묻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줄줄이 기쁜 일만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일은 별로 생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기쁨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한테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받는 기쁨 중에 제일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과 영생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한 명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서 잘 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100%는 아닙니다. 정말 100%는 아닙니다. 교회 가난하신 분들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기도하면 병 고치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받을 수 있는 복이 뭘까요? 그 복은 구원과 영생의 복. 이것은 예수님 믿고 못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알면 우리가 기쁠 수 있어요. 전에 박찬호 선수가 미국에서 야구했었죠. 박찬호 선수. 아주 그때 대단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보고 싶어서 뭐 주로 이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회사 가 있거나 학교 가 있는 시간에 중계 방송을 해가지고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녹화된 방송을 봅니다. 녹화된 방송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결과를 알아요. 결과를 알아요. 결과를 알고 보면 어떨까요? 긴장감이 떨어져요. 근데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 노아웃의 말루 풀 베이스까지 가요. 그럼 야 이거 점수 주면 어떡하냐?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저래도 이겨라는 걸 알면 그 스트레스가 가득한 스트레스풀한 일들이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이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이것도 지나가는 일이란 이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어쨌든 끝에는 내가 이기고 천국 간다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은 지나가면서 무슨 일이 생기든 우리 인생이라는 길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그게 나를 정말 괴롭게 할 수 없는데 기뻐할 수 있는데 지나가는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사사건건 울고 웃으면 진짜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교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이셨는데 교회는 상도동이었는데 집은 파주예요. 3시간 버스 타고 오신대요. 3시간 버스 3번 갈아타고 오신대요. 자,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거의 교회에서 매일 일을 하세요.
노방전도 나가는데 그것도 나가시고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집에 신방 가서 놀랐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세요. 얘기를 듣고 보니 상도동 살다 망해가지고 파주로 이사를 갔대요. 남편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집도 망하고 그리고 애들도 하던 사업 망해가지고 좁은 집에 그냥 애들하고 다 같이 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하나는 그분에게 기쁨이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쁘지 않으면 파주에서 상도동까지 와서 3시간씩 차 타고 와가지고 봉사하시겠어요? 그랬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아시지만 저희 집 가난하고요. 저희 집 망했고요. 저희 집 건강하지 않고요. 저희 자식들도 다 망했어요. 남편도 하늘나라 갔어요. 그런데 제가 기쁜 이유는 하늘나라 때문입니다. 하늘나라 때문입니다. 내 상황은 이렇지만 이 상황이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내가 믿으면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괴롭게 하는 가난이라든지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지 않은 것, 남편이 하늘나라 간 것 아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천국 들어가는 그 기쁨, 그걸 누르지 못하더라고요. 아까 그 공식 보셨죠? 기쁨이 크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갖고 살아야겠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 다 해결할 거야. 하나님 하늘에서 부어주실 거 있으면 하늘 필요 없으니까 땅에서 그냥 다 부어주십시오. 저 하늘 별로 안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이 땅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저 천국 가서 누릴 것 제대로 누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기쁨 아직은 모르지만 그 기쁨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 이 땅에서 당하는 슬픔 이것들이 다 눌러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항상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때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얼마 전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은행 사이트가 통째로 해킹이 돼가지고 은행이 접속이 안 돼가지고 돈을 보내야 되는 사람 받아야 되는 사람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전 국민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좀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은행 사이트가 안 들어가진다고 저렇게 난리가 나네? 하나님하고 접속이 안 되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난리가 날까? 여러분 그러세요? 집 나갈 때 전화기 안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불안하시죠? 여러분 그만큼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불안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접속해야 됩니다. 요즘 그 스마트폰이라는 거 많이 쓰시면서 쉴 새 없이 이제 카톡 문자 날리고 애들은 정신없어요. 애들은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옆에 애가 앉아있는데 걔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텍스팅을 보내. What's up, dude? 지 뻔히 보면서. 그럼 뭐 한다고? 요즘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항상 온라인. 항상 온라인. 애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불안에 떨어요. 불안해해요. 여러분 바꿔서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항상 온라인 하지 않으면 불안하십니까? 안 그러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화기로 도대체 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친구하고 너 요즘 뭐하냐? 라고 서로 연락하는 거로 뭘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전화기가 위대합니까? 기도가 위대합니까? 전화기의 힘이 셉니까? 기도의 힘이 셉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전화기만도 못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열쇠다. 기도가 열쇠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기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기도는 안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게 제일 나쁩니다. 나쁜 기도라도 하세요. 하세요. 저 사람 망해라 라고 기도라도 하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러실 거예요. 야, 망해야 되겠냐? 너 그런 마음 갖지 마라. 고쳐주세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고쳐질 가능성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틀린 기도든 엉터리 기도든 간에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좀 멋지게 기도해봐라. 그거 아니다.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건이 생깁니다. 기도로 고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사건을 하나 터뜨려 주세요. 그러면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안 차려요? 그러면 사고 납니다. 그래도 못 알아차려요? 그러면 죽습니다. 죽는데 영원히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게 돈 버는 거예요. 사고가 되기 전에, 사건이 되기 전에 기도로 우리의 자신을 바꿀 수 있다면,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복된 일입니다. 저희 큰아들 녀석이 저를 닮아가지고 잠꼬대를 많이 합니다. 잠꼬대를 많이 해요. 작은 아들도 저를 닮아서 분명히 이렇게 눕혀놨는데 아침에 보면 거꾸로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녀석이 어디서 자고 있나 찾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 밤늦게까지 훈련하고 숙소에 가서 자는데 소대원들이 저를 찾으려고 수색 작업을 저희 집에서 했습니다. 제가 사라진 거예요. 출근을 해야 되는데 침대 밑에 그 책상 구석에 쭈그리고서 자고 있었더랍니다. 유명한 집안인데 저희 큰아들 녀석이 어디 캠핑 간다, 이번에 스키트릭 간다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잠꼬대 할까 봐 걱정이에요. 근데 한 번은 미국 와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는 막 영어로 잠꼬대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한국말 교육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요즘 한국말로 잠꼬대를 합니다. 아마 스키장 가면 비켜 이렇게 잠꼬대 할지도 몰라요. 잠꼬대라는 게 이게 통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죠? 이건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 subconsciousness라고 하죠.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의식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되면 항상은 못해요. 항상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의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뭐든지 훈련받고 연습하는 건 의식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하려고 애쓰는 건 줄 아시죠? 야구 선수가 야구를 해요.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던지면 치면 돼. 끝이에요. That's it.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하나 더 하자면 멀리 쳐. 그거 하면 끝이에요. 자, 그런데 운동선수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야구방망이 들고 치는 연습하는 이유는 뭡니까? 의식적인 걸 무의식적으로 하려고. 그거 어느 세월에 생각하겠어요? 공 날라오는데 어느 세월에 생각해서 치겠어요? 그럼 무의식적으로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의 기도도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으로 가야지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회사 다닐 적에 저희 옆에 앉아 있었던 직원 하나가 있었는데 아주 지독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분한테는 예수쟁이란 말이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지독해요.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한테는 특징이 있었는데, 제 바로 옆에서 일하는데, 이제 제 사이에서 일하는 거, 저랑 그 옆에 또 다른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열심히 컴퓨터 치면서 일하다 보면은요, 기쁘게 일을 하시다 보면 찬송가를 불러요. 흥얼흥얼 찬송가를, 복음성가를 흥얼흥얼 부르면서 이제 일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듣다 보면은 그냥 아는 찬양하면 같이 따라도 흥얼흥얼 부르고 그러는데, 그 옆에 정말 독실한 불자 집안에, 그것도 하나 위였어요. 직급이 하나 위였어요. 나이도 위고.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왜 찬양은 교회 가서 회사에선 돈 받고 일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방해된다고. 몇 번 그러시다가 이분이 딱 한마디 했는데 더 이상 그 말 이후로는 아무도 그분한테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분이? 제가 찬송 불렀어요? 제가 찬송 불렀어요? 이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찬송 불렀어요? 몰랐어요. 잡아뗀 게 아니고요. 그분은 그렇게 찬양하는 게 의식적인 게 아니고 무의식적인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때 다 포기했죠. 쟤는 안 된다. 쟤는 안 된다. 그냥 우리가 참자. 물론 직장 가가지고 거기서 찬송가 부르고 있는 건 적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신앙교육이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신앙교육이 기도하려고 하고 찬양하려고 하고 말씀 보려고 보면 그건 제대로 된 신앙생활 아니구나. 진짜 신앙생활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이미 배워버려서, 머리가 배운 게 아니고 몸이 배워서 몸이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교회 가야지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오늘 갈까 말까 하면서 가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주일 아침에 되면 벌써부터 일어나서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고 교회를 가고 있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여러분, 무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설교는 의식적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초보자와 고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초보자는 의식적으로 일을 해요. 책 놓고 배워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나 계획하고 생각하고 물어보고 이래요. 고수는 어떻게 일합니까? 생각 안 해요. 그냥 해요. 그런데 더 잘 돼요. 그 TV에 보니까 생활의 달인이라고 있더구만요. 생활의 달인. 뭐 휙 던지면 피자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날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확해요. 왜 그렇죠? 그 사람들 의식적으로 해요? 의식적으로 하면 실패해요. 무의식적으로 벌써 다 배워버린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보교인은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왜 안 할까? 내가 말씀 봐야 되는데 왜 안 볼까?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안 드릴까? 고수교인은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의식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무의식적으로 갈 수 있어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야구하고 운동하고 몸의 훈련을 하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죠. 그런데 천국 가서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개런티 없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답니다.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 수 있고 천국의 삶까지 보장되니까 운동하는 것보다 경건 훈련이 훨씬 더 유익하다. 몸의 훈련도 해야 되지만 경건의 훈련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게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된다. 저희 교회 훈련 있잖아요. 제자훈련, 기초제자훈련, 제자훈련, 사역훈련. 여러분, 이 훈련 참여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의 몸이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끝나면 또 방장봉사 하시잖아요. 방장으로 충성하시잖아요. 그것도 훈련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길 가다가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기도는 앉아서 자리 잡고 하는 것만 기도 아닙니다. 지나가면서 웅얼웅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거 정말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하나님, 이 교회에다가 그냥 내버려 두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 예배 끝나서 집에 갑니다. 그러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는 모든 것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정말 많이 봅니다. 정말 어디서 많이 보냐면 노란 헌금 봉투에서 많이 봅니다. 감사 헌금에 저도 오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서 냈어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이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해서 이렇게 헌금하신 걸까? 아니면 제발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으로 내신 걸까? 저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저는 후자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마음을 적어서 그렇게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적어서, 감사 제목을 적어서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건강한 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픈데 어떻게 감사해요? 사업이 잘 되는 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나눠 생각해봐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감사 못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은, 무의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요 감사할 수 없는 요 사건에서도 감사할 일을 찾을 수 있어요. 애가 빵점 받아왔어요. 야, 넌 앞으로 올라갈 일만 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감사의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집안에 감사가 있으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집은 망합니다. 분명히 망합니다. 감사가 있으면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수도 있고, 그 감사를 내가 받아서 나의 삶이 더욱더 형통하고 평안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나쁜 일을 주셨어요. 감사할 수 없는 일을 주셨어요. 그래도 이것도 지나가는 일이야. 이것도 지나가는 일이고 분명히 이것도 감사할 일로 바뀔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누구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당장 나한테 괴로움이 있어도 이게 나를 못 죽여. 이것도 그냥 천국 가는 길에 지나가는 풍경이야. 이 정도로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건건이 지나가는 일에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불평이 누구 죽일까요? 나를 죽여요. 나를 죽여요. 다른 사람 안 죽입니다. 불평하는 순간 내가 죽습니다. 내 가족이 죽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습니다.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고 삶이 바뀌지 않는지. 여러분이 감사가 우리 중에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소살리토에 가면 의사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 감사를 가르치는 의사분이 계세요. 암 전문 의사이신데, 이분이 연구해 보니까 감사라는 것보다 더 강력한 항암제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자, 어떤 양반하고 머슴이 고개 넘어 장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고개 넘어 장터에 가는데 양반은 이게 뒷짐지고 멋지게 이렇게 배 내놓고 이러고 고개 넘어가고 있고, 뒤에 머슴은 이렇게 하고서 뒤에 지게에다가 팔 거 짐 싣고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자, 고개를 넘어가던 중에 갑자기 숲속에서 어흥 하면서 호랑이가 한 마리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가고 있던 양반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발로 옷을 찢고 몸에서 피가 뚝뚝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순간, 너무 순간적으로 이 머슴이 자기 지게를 내려놓고 지게 속에 있는 도끼자루를 도끼를 꺼내가지고 그 호랑이 머리통을 내찍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캣 하면서 쓰러져 죽었어요. 너무 리얼했나요? 캣 하고 죽었어요. 자, 그리고 양반은 이제 털털털 털면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자 이 머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인님, 이거 호랑이 가죽 아까운데 호랑이를 들고 갈 수는 없고 호랑이 가죽을 벗겨다가 우리 가는 그 장터에다가 가서 팔면 양반 주인님 그 옷도 새로 할 수 있고 약값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머슴이 충성스럽게 그 땡볕 밑에서 호랑이 가죽을 다 이렇게 벗겼어요. 호랑이 가죽을 들고 장터에 나가서 그 호랑이 가죽을 갖다 팔았습니다. 돈을 잘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 옷에 입고서 약 바르고서 치료받고서 다시 고개를 넘어오는데 이 양반이 이 종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이 종놈아, 네가 호랑이 머리통에 도끼 자국만 내지 않았어도 2배는 비싸게 팔아먹었을 거다. 이 무식한 종놈아. 지난주부터 종놈은 자꾸 나오네요. 자, 이렇게 욕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그 자리에서 똑같이 호랑이 만나면 이 머슴이 어떻게 할까요? 네, 도끼 들고 도망갈 겁니다. 100%예요, 100%. 감사가 돈 듭니까? 말 한마디잖아요. 야, 네 덕분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기쁜 관계가 되는데, 감사한 관계가 되는데, 야, 네 놈이 머리에 도끼 자국 찍어가지고 반값밖에 못 받았다. 아이, 그 덕분에 살아놓고 그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양반이 누굴까요? 접니다. 제가 양반인지 모르셨죠? 모르시는 분은 오늘 국제마트에 가보세요. 그러면 동원 양반김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 양반이 저뿐만 아니라 저 무척 놀림 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 양반이에요. 이 머슴 누구죠? 우리 위해서 목숨 바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감사해야죠. 감사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뭐로 채우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두면 뭐로 채우는지 아세요? 불평으로 채워요. 불평으로 채워요. 감사는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훈련해야지.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하다. 이만하니 감사하다. 아이고 감사하다. 지켜주시니 감사하다. 이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으면 누가 복 받습니까? 내가 복 받아요.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생각하면, 천국 가서 들어가서 살아갈 거 생각하면, 여러분 지나가면서 일어나는 일들, 이거에 목숨 걸 일 아닙니다. 지나가면서 때로는 기쁜 일 있고 때로는 슬픈 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의 크기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영생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셋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마음속에 꼭 새겨두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다. 이 명령 지키면 내가 복받고 잘 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복받고 우리 교회가 복받을 줄 믿습니다. 이 세 명령 하나님의 뜻 온전히 지켜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